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3일 밤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금요 예배, 주일 날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방송이 아닌 다르게 가는 이 자로 치우친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볼 적에 이게 정말 기독교 방송인가 할 정도입니다. CBS 방송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래. 휴일 예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드리면 주일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듣도 보도 못한 휴일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안 바뀝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새벽에 드리면 새벽 예배, 수요일날 드리면 수요 예배, 금요일날 드리면 금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간에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에서 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 안 맞아요. 그 금지 명령을 내리든가 말든가 우리는 하나님께 집회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 평일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휴일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요일별 종료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종료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날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또 바닥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소리가 들리고 물건 파는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 청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과 감난산 설교를 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제자들이 질문하였을 때에 인자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감람산 설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설교를 뽑으라면 하나는 산상설교,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신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람산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한 여자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부어서 머리로 씻기는데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날에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요일별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요일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 최후의 만찬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고별 설교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6장 3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최후의 만찬의 날, 목요일 날 일어난 최후의 만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나를 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계산적이고 영의 생각은 할 줄 모르고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알아듣는 한 사람이 있으니 가롯 출신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동계를 맡았습니다. 동계를 맡았으나 이 사람은 그것을 횡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실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한 것보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계획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가룟 유다가 계획하고 가룟 유다가 품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며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잔을 나누면서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니. 그래서 떡은 몸이요 또 잔은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몸에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념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한 것인데 그것은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예수님께서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거룩한 종의 몸으로서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신 것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고별 설교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처소, 우리가 거할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는 비참함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르는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최고의 가이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선생은 성령님입니다.
최고의 스승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게 감격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하였으나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이신 하늘의 모형을 보이신 것은 성막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인 것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다 하늘의 모형입니다. 실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3일 만에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여호와 삼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은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니 예수님을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맹세는 베드로의 감정대로 놓은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감정 설교, 감성 설교를 누가 잘하냐? 좌파 목사들이잖아요. 아주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요 도덕성을 내세우고요 윤리를 내세우고요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자기가 선한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감성을 자극시켜요. 여러분 왜 좌파들이 시체팔이를 합니까? 시체팔이. 감성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영화 또 시체팔이 누구 죽여놓고 거기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직관적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간의 직관력을 가져야 되는 이게 뭐냐?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혼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혼 안에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가 있습니다. 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는 감정이 가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좋을 대로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대요. 나 칼 갖고 싶다. 칼 줘. 그러면 칼을 갖고 싶다고 그 감정대로 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감정대로 많이 움직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는 매를 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혼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영들의 분별함을 가집니다. 영들의 분별함을 가짐으로써 저 눈물 찔찔 흘려도 저거 가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였지만은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냐?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여러분, 생각도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잘못되었고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0년에 팔고 나서 그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할 뿐이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팔리라는 생각이 나야 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괴로워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자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 목요일 날 이제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인방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3인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좌파 정부와 싸우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힘이, 공권력도 없고 그거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저들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은, 몸은 갇혀있지만은 간에 기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러한 이유가 나가서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다 졸아버려요. 다 졸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더만 1시간 동안이라도 너희가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1시간이라도 기도하였으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의 일생일 때에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들려요. 핏방울.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 살아있는 기도를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니까 온몸에 기도는 노동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땀이 나고요 흠뻑 젖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하였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은 고난주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붙잡히셔서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질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인간 역사의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지은 죄는요 혼자서 다 지시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인간의 고통을 느끼면서 가장 처절하게 6시간 동안 매달리시면서 7말씀을 합니다. 이 7말씀은요 가상 7언, 십자가의 7언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조롱한 자들이 있고 비웃는 자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야. 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이 언덕에는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있고 왼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강도는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살기로 하는데 조롱하면서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십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다.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처형당하는 행악자이지만은 예수님을 인정하였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또 이분의 나라가 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후세계가 있다. 낙원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행악자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1963년도에 10월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끼로 일가족을 죽인 고재봉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재봉이 군대 사택에 육군 군부대 사택에 밤에 들어가서 도끼로 6명 일가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야, 어떻게 젊은 놈이 도끼로 일가족을 다 죽일 수 있나. 그래서 이 신문을 보고 감동이 일어난 어떤 분이 이 사람 그래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면회를 신지가 아니고 전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이 행악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줬습니다. 처음에 성경책을
찢어서 똥종이로 썼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한번 요한 신약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6번까지 읽었어요. 또 구약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성령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형무소에 2,00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1,8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1,800명을 전도하고 이제 사형장을 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사형수가 총을 쏘려고 하는데 너무 얼굴이 빛나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오니 예수님을 욕한 그 행악자는 지금도 음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서 말씀 강구한 이 행악자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니까 모친 마리아가 슬피 울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을 보고 보라 너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한은 어떤 모자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물론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형제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형제 관계가 됩니다. 자매 관계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됩니다. 내 아버지가 되고 내 동생이 되고 나의 형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빛이 어둡습니다. 자연조차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버림을 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왜? 나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 버린 거는요, 나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자연도 예수님을 버리고 아버지도 예수님. 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처절함이 얼마나 처절한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목마르다. 이게 목마르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 옆구리에는 창자고, 온몸에 채찍도요, 이 납덩어리가 붙은 거는요, 확 훌이 쳤기 때문에요,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온몸이 시뻘겋게 해요. 예. 눈도 뜨지 못하도록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찔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 참아내셨다.
사랑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룬 건요,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은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사랑을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도 다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된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율법 아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 아래 두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습니다. 내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을 맡길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목욕탕이나 어디 들어갈 때 기증품을 맡기지 않습니까? 기증품을 맡기면 거기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도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을 맡길 데가 없으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할 적에 우리는 천사들이 와서 데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 안식일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거예요. 무덤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바로 또한 무교절의 완성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심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휴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일곱 교회에게 전하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으므로 이제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시는 건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초실절을 통해서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니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